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즉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명령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교훈 또는 명령의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훈이든 명령이든 목적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교훈하는 목적은 한 가지다. 명령하는 목적은 한 가지다. 무엇라는 겁니까? 사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교훈하고 사랑을 명령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일까요?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도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했을 때 인간은 비록 외적인 모양과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해도 아직 온전한 인간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는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은 내 안에서 함께 숨쉬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여기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발견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무엇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함께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할 때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돌본 선교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였습니다. 또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쓴 신학책은 아직도 유명한 어떤 그 교과서로 느껴질 정도로 그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그는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분은 고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오래전부터 이분의 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참 감동을 받는 글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저는 이분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역시 의사이면서 선교사였고 또한 음악가였기 때문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은 부산에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카톨릭 사제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수단 남부의 톤즈라고 하는 곳에서 의술을 베풀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사역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죽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희망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가르쳐주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말 눈물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눈물이 나게 하는 기적을 만든 분입니다.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을 그분이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작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투병을 하다가 지난 1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많아야 저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일과 맞바꾼 사람입니다. 수단 남부의 작은 동네 톤즈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태석 신부님은 슈바이처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을 사랑할 시간을 넉넉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며칠 전 한국에서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천안함 한미가 인양됐습니다.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36명의 젊은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8명은 아직 시신조차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애타는 모습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사람도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인생의 냉엄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